우리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18절을 한 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우리 강의안을 참고로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 따져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덜컥 믿어버리는 것, 이런 걸 맹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내생에서의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를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고백을 잘 알고 또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도신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주라고 하는, 그죠?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까지 말씀을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고백을 한 시간에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두 부분을 준비하려다가 한 파트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보다 좀 빨리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 소리가 찍찍 소리가 나십니까? 저만 들리는 건가요? 드럼 쪽에서 계속 이게 찍찍 소리가 나서 제가 계속 이게, 여러분도 들리세요? 안 들리십니까? 오케이. 그럼 아마 요 모니터 스피커에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됐어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계속 찍찍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메인 스피커와
이 강대상 위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스피커로 들으시고 저는 이 모니터 스피커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것과 제 귀에 들리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뒤에서 조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겠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이게 논란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어떤 건국하신 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을 꾸며내기 때문에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그렇게 하니까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아무튼 네, 곰이 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사실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처녀에게서 나셨다. 이건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습게 여기고 굉장히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여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구원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찾으셨습니까? 네,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자격이 없다면 적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구원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죄가 있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음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주시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수많은 제물들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다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인간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죠. 완전한 신성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하건 이해를 못하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조롱을 하든 비웃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처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면, 그죠?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은 그 당시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징조를 보이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징조가 되려면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징조가 되죠. 그죠? 그냥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건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건 평범한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징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나머지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해달라. 그런 게 징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양털만 바짝 마르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게 징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현상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보여줄 징조가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징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처녀라고 하는 이 처녀를 버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중에도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여자 혹은 여인, 버진이 아니라 우먼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RSV라고 하는 성경이라든지 몇몇 영어 성경은 아예 이 처녀를 그냥 결혼한 여인을 통칭하는 그런 어떤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징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남자를 알고 있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니까. 천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얘기는 진실일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구절은 마리아가 분명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네. 처녀에게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딱 하나. 보통 모든 인간들은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이것만 빼면 예수님은 모든 출생의 과정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면 처녀 탄생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죠?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여인의 그 모태의 자궁에 성령께서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잉태시키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조그마한 점 같은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 빨가벗은 예쁜 아기로 태어나 있는 그림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게 친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제2위,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티끌 같은 그런 생명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냥 또 다른 예수님의 일부분이 마리아의 몸에 자그마한 생명으로 잉태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 친히 임하신 거예요. 그 조그마한 생명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뇌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자그마한 생명으로 잉태되셨을 바로 그 순간이 훨씬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 믿음의 생각들을 이 부분에 맞추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모태에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으로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계보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모든 계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낳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뭐 이 다말이나 아니면 바세바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룻 같은 이런 어떤 좀 독특한 어떤 출생에 관해서는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그런 어떤 기록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게 맞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요셉이 빠져있죠. 그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런 점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과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잘 이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곧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점 같은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는 거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며 영은 선하다는 헬라 이원론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죠, 그죠? 헬라 철학은 모든 걸 이원론으로 나눕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이런 것이 이원론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잘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현설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또 히브리적 사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냥 인간 예수. 이건 그 뒤에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인간 예수였는데 어느 날 어떤 메시아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좀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 가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출현을 했죠.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귀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런 얘기도 기록하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파하시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시는, 마가복음 4장 38절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뱃머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피곤하게 주무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어떤 연민의 마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디쯤 하는지 잘 모르시나 보군요. 이제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한 장이 넘어가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가 아니고 죄죠. 죄는 없으시니라. 예.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 예전 개역 성경은 체휼하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체휼하신다는 말은 몸으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체휼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이 많지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했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은데, 이것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한 7번 이상 자기를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읽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준 은혜들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 그 모태의 전보다 작은 생명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것은 최고의 자기 비하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되셨는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어떤 놀라운 구원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모태의 점 같은 생명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한 가지만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 앞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추워도 틀 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큐티를 다들 안 하셨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아심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을 친히 이렇게 눈으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배고픔도 아시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보셨던 그 쓰라린 경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혹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구약은 왠지 모르는 좀 무섭고, 그죠? 네.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그런 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측면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4번,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많은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니네만 구원이 있냐? 왜 꼭 교회만 가야 되냐? 그러면서 요즘 대세가 종교 다원론이죠, 그죠? 예, 다원론, 종교 다원론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대화하고, 뭐 어떤 WCC 총회에 막 다양한 어떤 종파의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막 혼합된 형태의 어떤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막 거기서 굿도 하고 말이죠. 이상한 무슬림들이 와서 어떤 의식도 하고 알라도 부르고, 스님들이 와서 불경도, 종교 통합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좋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도 해도 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도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죠?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그죠? 뭐 종교가 나쁜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뭐 참선을 행하고 어떤 도를 닦고 선행을 베풀고 이게 다 뭐 종교의 정신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내고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렇죠? 종교를 가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왔던 수많은 전통들,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절기나 어떤 어떤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어느 날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지요?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인 양성도 우리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진심으로 믿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서 정말 이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가?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모태에 점과 같은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임하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